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누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빌립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렇죠? 예, 시몬 빌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주도한 그런 사도의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었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시몬은요, 2세기에 이 정통 그리스도 기독교를 위협할 만큼 아주 강대하게 성장했던 이단의 이런 시초라고 보여지는데요. 영지주의의 시초인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시몬은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일찍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종교를 통해서 이 주술을 많이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모세 오경에 아주 능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많이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자신의 나라에 있는 유대교에 대한 지식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일과 온 이런 온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을 지배했던 헬라 철학에도 일부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종교에도 심취했던 아주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타박했던 학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애굽에서 여러 가지 마술들을 배우고 와서 그 자신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던 이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박사학위를 받고 유럽의 또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또 명예 교수를 하고 이런 여러 지역에서 여러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고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학문을 가리키는 아주 좀 저명한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대의 큰 지도자라고 이 자타가 인정하는 백성들도 인정하고 자신도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지도자였는데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의 시초가 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학식이나 출신, 혈연이나 지연 이런 걸로는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시몬과 같은 학식도 없고 이런 어떤 명예 같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띄어서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와 성령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믿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환절기 때문에 감기가 맡으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침 같은 거 너무 조심해서 하지 않으시려고 해도 됩니다. 예, 저도 목이 근질근질하고 막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기침하시면 됩니다. 좀 자, 저희 성도분들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언제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언제 나한테 임한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내가 옛날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큰 감동이 와가지고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비록 그런 경험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어느 분의 경험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경험이겠습니까? 예, 그거는 어떤 분은 맞고 어떤 분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요,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어떠한 경험이었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속에 있는 내적 변화의 단계가 예외 없이 한 4가지 단계를 겪게 되는데요. 자,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4가지는요. 처음에 이 복음의 선포를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귀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들었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다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게 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요, 이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언제 들었고, 내가 언제 믿음이 생겼고, 내가 세례를 받은 날은 언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적은 언제인지 한번 자신을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 여러 가지 순서가 이렇게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실이 있는데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한번 틀어주세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순서를 보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했다.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마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복음 선포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세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언제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쪽으로 급파가 됩니다. 이쪽에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인지하고 나서 그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빌립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아직 임재하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경우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먼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를 받자마자 그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즉시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성령을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언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경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아마 그 요단강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때 그때가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사역 초기에 아마 제자들은 아마 세례를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은 기간이 아주 꽤 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때 사건을 우리 같이 한번 기억나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들은요, 세 가지 경우들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고, 또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음 10장 정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기회가 있을 텐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마인의 백부장이다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백부장이란 군사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대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에는 이방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지는 성경이 정확히 기록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8장 맨 마지막에 가이사라로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은 아마 이때 이 고넬료는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고넬료가 바로 이 가이사라 지방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뭐 했겠어요?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죠? 아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던 로마인이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청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그것도 3번이나. 광주리에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이 막 내려와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게 라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꿈을 3번이나 꾸고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청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요, 10장 설교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요,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다가 갑자기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하실까라고 놀라다가 이 가정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경우는 세례 후에 성령님이 임했는데 고넬료의 가정만 유일하게 성령님이 먼저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44, 47, 48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요, 성령 체험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서로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제자들은요, 자신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거의 한 3년 정도가 지나서 성령을 받았고, 고넬료는 성령 받은 이후에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믿음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아주 지속적으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은혜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은요, 믿음조차도 성령님의 은혜다라고 가르치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보았듯이 세례와 성령은 너무나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과거에도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3가지다, 이거 3가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역시,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예,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심. 이 3가지의 그 방식으로만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먼저 교통하심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 구약 시대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방식이 바로 이 교통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힘을 주시거나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셔야 할 때 성령님은 일시적으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을까요? 삼손 기억나시죠? 예,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을 다해서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이방 신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 이것도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홍해의 바닷물을 길을 여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주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후에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능력이나 현상이 막 드러나진 않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선악간의 결정을 해야 할 때 선한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비록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양심에 따라서 어떤 선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는요, 구약과는 다르게 하늘에서 필요할 때마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나 은혜로 임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강한 능력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야기할 수 없는 방언을 하거나 어떤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병자를 고치는 등의 이런 어떤 능력을 일시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이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났던 성도들이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그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세례를 3년 후에 받았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신 그런 사건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베푸는 세례를 받을 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성령을 체험한 것과 또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체험한 성령님의 모든 은혜는 이 세 가지 성령의 역사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충만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령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어떤 처음 받아서 나타낸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늘상 성령님은 이들 마음속에 내주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충만함이 이루어졌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성령 충만을 신자의 의무로 생각하고 방언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여러분들에게 판단할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요, 바로 방언을 받아야만, 그리고 내가 예언을 해야만,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이단이나 또는 오순절 같은 교파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러한 교회들은요, 성령님의 순수한 은사인 방언을 훈련시키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준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방언을 말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지금 앞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남을 용서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바꾸셔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우리의 입술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서로 높이는 입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도 바꾸어 주실 것인데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욕심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을 서로 배려하고 베푸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요,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예수님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 친구들보다 더 많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더 말이 좀 순화되고 행동도 순화되고 생각도 좀 이타적으로 바뀌어졌던 내 삶을 경험해 보면,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였다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곳에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